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전우익이라는 작가가 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책에서 여럿이 나누어 갖고 모자란 것은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삶이 재미있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작가의 말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바울의 편지 내용과 흡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가르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일부 성도들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고 교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곧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하니 함께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서로서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큰 교회나 다른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눈 감지 말고 함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교회가 비판을 받아 그리스도가 욕된다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이름 하나에 우리는 교회 구성원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의 짐을 지며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우리는 공교회적 인식을 새롭게 가져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가감없이 한번 붙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 그런 사물들이 뚝딱뚝딱 생기고 해결되는 그런 것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천지 창조를 이루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할 피조 세계의 질서를 한치 어그러짐 없이 이어가시는 전능한 통치자이십니다. 또 이 세상 끝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다스리실 전능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한 질문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체험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분께 빌면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내 처벌받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무고한 신앙인들이 고통을 받고 비참한 지경에서 살아가는 경우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악랄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더욱이 대를 이어가며 기득권을 누리는 꼴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창조주요 통치자시며 심판주시라는 말만 하면서 내 삶과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구약 시편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또렷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그분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구절의 앞뒤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4절을 봅시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이 몇 개인지 수를 세는 것과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앞구절로 가봅시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해 주십니다. 고치고 싸매시는 것이 곧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슬퍼하는 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위로하시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가야 할 곳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외된 곳, 상처 입고 아파하는 곳에 가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비결은 우리도 그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는 곳,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고치고 싸매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는 단락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시죠. 그 부자는 그런 것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는 이 말씀에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이 아까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너도 나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현실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부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시적 가치들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고 그분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는 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낙타는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